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1시간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씀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은 이제 그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혹은 뭐 그리스, 히랍 이러기도 하고 그 헬라의 그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헬라 지역에 그 헬라 지역의 철학 가운데 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원론인데 그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는 이제 몸은 이제 좀 추하고 더럽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없어지고 이런 생각. 그다음에 영은 이 마음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이제 이 철학자들하고 이제 열띤 토론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두 철학자가 나오거든요. 그 에피큐리오스하고 스토익. 근데 이제 이 스토익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데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이 육체를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금욕주의라 그러고, 이 영은 깨끗하고 육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방종주의, 또 쾌락주의,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 몸은 죄를 범해도 영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이 몸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학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6장 12절에 나오는 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강하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몸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13절에 나온 대로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격이나 이 영혼이나 또 이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몸은 이 자유를 이 자유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몸을 음란한 데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고 또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음란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고 또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이걸 값주고 사셨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 헬레니즘의 한 사상을 이제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7장 1절에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너희가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 질문한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함이 좋으나 이제 여기서는 금욕주의죠. 이제 어떤 남자들이 뭐 그냥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아니면 이렇게 현실을 도피해 가지고 또 어떤 그 수도원이나 은둔주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나 여자들을 만나지 않는 환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 가지고 신부나 수녀제도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제 금욕하고 억제하고 또 많은 그런 그 동양의 종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건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영적인 신령함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이게 이거나 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그 에피쿠리스 쪽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수도의 이제 금욕주의, 뭔가 이게 억제하고 이게 결혼하지 않고 막 이러면 더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제 독신에 대한 문제를 여기 이제 7장 1절하고 그다음에 7장 이제 7절에 이제 나와 같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리고 이제 8절에 나오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 대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독신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독신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금욕하고 억제한다고 해서 뭐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대안에 대해서 7장 2절부터 우리가 이제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음행을 뭔가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음행의 문제는 이제 어떤 성욕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살펴봤죠. 이제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요약하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요약하면 이것은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그 성욕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그 정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것은 뭐 내가 그걸 마음대로 해도 안 되지만 또 그것을 그냥 억제하고 금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금욕도 있고 한 대상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쾌락을 허락하셨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는 이거를 공유하거나 또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쾌락도 들어가 있고 금욕도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은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고,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로 여자로 창조했고, 또 이렇게 그 이제 성욕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생육과 번성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또 이제 잠언 5장부터 보면은 내가 취한 그 아내를 이렇게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 우물물을 밖으로 흘러나가지 말아게.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산하에서 성을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를 개성하고 자식을 낳는, 가족을 형성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또한 이것은 이 남성 이 부부들에게 즐거움의 한 요소로서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성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을 할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애정생활이라고 이 보이스사에서 나오는 그 팀 나이라고 아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선풍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그 책이 그리스도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이제 그 교제 기간에 이제 그 책을 이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0년 동안 그 제 아내에게 준 그, 특별히 우리 이제 동양 문화는 이런 걸 터부시하고 뭐 금기시하고 이렇게 이제 또 설교에서도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잠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성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이렇게 잘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몇 권은 있지만은 그 책이 아마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추천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유익하는 것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이제 독신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라든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사람, 또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고자들이 있고, 또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사나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 독신 문제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그 경우가 있고, 이 요하네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대학자가 또 우리 모임에 이제 에페브 브루스라고 하는 모임에 영국에 이제 훌륭한 그런 이 신학 학자가 있잖아요. 두 분이 이제 결혼했다 안 했다 이제 이게 갈리기도 하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납비였어요. 납비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아마도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회심을 하면 이제 그 족보에서 파버리고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이렇게 엄합니다.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그 유대인 외에 다른 어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아내나 그 전체 집안에서 바울이 회심할 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역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수시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막 핍박을 하고 돌에 맞고 얼마나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순회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집에 거의 있지 않고 이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사와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제 그런 어떤 독신으로서의 주님을 섬긴 분인데,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이제 주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이제 뒤로 이제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때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제 일반적으로 이 독신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사라든지 부르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제도화하고 이렇게 신부 제도나 수녀 제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합법적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정욕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합의상 하되 이제 절제 못함을 인해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전국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물론 이제 적은 경우지만은 이 성 문제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험의 요소인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 삶에 성실하고 또 교회 생활에 성실하고 가정 생활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성실하게 될 때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시험을 받지 않게 되죠. 이제 절제 못함을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함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날 때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고, 마치 이렇게 이제 오른팔과 왼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서로 다른 성격 차이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격이 맞은 사람은 이 70억 인구 가운데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격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갖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균형과 조화, 어떤 보완을 통해서 이 부부가 한 세트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는 우리가 이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할 때는 내게 없는 것이 다 좋게 보이잖아요. 다만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의 어떤 그런 죄성, 이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떤 경우는 사실은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성을 넘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죄를 또 이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누우면 이제 따뜻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 잠언에 나오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도 기술자와 데모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일의 효율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일하면 이 일이 극대화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혹시 넘어져서 그것을 동무가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이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화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또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나 그때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낙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인도에 이 썬달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주님,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제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주님의 환상을 직접 보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이제 평생 그분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히말라야 그 산봉우리를 이제 친구하고 같이 건너가는데 눈이 아주 굉장히 높이 쌓였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썬다싱이 우리 이제 같이 등에 업고 가자.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살기도 힘든데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숨이 멎어가는가 그냥 가자.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이 친구는 그냥 먼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매고 이제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이제 건너서 내리막길을 가는데, 먼저 간 이 친구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어요. 얼어서. 근데 이제 이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가는 힘있게 이제 가다가 둘이 이렇게 붙어가니까 이 따뜻한 온기에 의해서 둘이 가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와 이제 실화가 있는데,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한 사람이면 이제 어렵지만은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졌던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전쟁할 때도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또 이렇게 같이 하면은 영적인 승리를 한다. 항상 사단은 아담과 하와 시험할 때도 혼자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그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여러 이제 이 문제들 속에 이제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뭐 정치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치판에 들어가면 자기들 이렇게 잘 보지 못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숲에 들어가면 이 숲을 잘 못 보듯이,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같이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삼겹줄은 끊기가 힘들다는 말이 그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참 많고, 또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이런 모든 걸 경험해 가면서, 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고 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그래서 이 결혼은 무한한 어떤 이 그 훈련소이고 또 우리가 무한한 경험의 세계고 이게 실제 이 자원이 풍성한 그런 결혼 생활인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지지고 볶고 또 싸우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내가 참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아가는, 또 이것이 결혼 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생활할 때 우리 7장 2절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서로 결혼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잘 봤죠. 아내들은 이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이 아내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살핌 같이 보살펴라. 이 가정을 이렇게 머리로서 인도하고 또 가정 아내를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의무를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나 또 아내들은 집에서 혹은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물론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행할 때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일하러 나갈 때 늘 즐겁고 기쁜 건 아니잖아요. 또 이 교회 나올 때도 그러고 늘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의무는 이제 사도원의 문맥상의 의무는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거를 하고 이제 사제를 보면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원래는 이제 자기라고 그러죠. 결혼하면 자기. 이 자기란 말은 내 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또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유익은 우리가 이제 무한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10절부터 그 이제 10절부터 이 말씀은 10절부터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또 만일 갈랐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는 그 남편을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제 여기는 이제 복잡하게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여주교에도 그런 분들 많죠.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쪽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혼을 할 것이냐, 이제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다루는 거죠. 또 남편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믿게 되었으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이제 우리 모임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원이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 김정희 모치님, 박양혜 자매님, 그다음에 이제 신화자 모치님, 또 이제 조재란 자매님, 여러분들이 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매님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받고 이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 남편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매님들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이 10절에 나오는 갈리지 말고 11절에는 버리지 말고 남편 쪽에서는 12절에서도 이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고, 또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14절은 이제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우리 이제 그 누구죠? 이제 우리 김정희 모치님이나 신화자 모치님, 또 박양혜 자매님, 조절한 자매님, 이런 분들은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참 남편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지금 믿음 안에 이제 그하고 또 먼저 주님께 부르신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주자매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자매님이 우리 자식들이 그 불신 결혼하면 내가 호적에서 판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또 주자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잘 주님 안에서 키워내셨고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내 남편이 정말 갈리고 싶어 하거든.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원을 딱 받았는데 나는 너의 믿음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억지로 살 필요가 없다. 그것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후반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화평 중에 이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혼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강조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4절에서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나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거룩이란 말이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이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이란 말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성별, 봉헌, 또 이제 구별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거룩은 내적인 상태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자녀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성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이제 구별되고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는 그 남편이나 자녀들이
거룩한 영역에 들어간 거, 영향권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면 이제 거룩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매님들이 자녀들을 계속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이제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 이 거룩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믿는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 믿기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자녀들과 남편들을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낼 것을 말하고, 이제 어두에 이제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포로 갔을 때 그들이 다시 이제 70년 지나고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이방인과 결혼한 경우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서는 그들이 다 갈리게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죽이거나 갈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 이제 에스라 이제 10장이라든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들을 이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일어날 때 그들을 다 그 보냅니다. 갈리게 해요. 구약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갈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은 갈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그들을 두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할 것을 말해요. 다만 이제 성경은 믿지 않은 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믿는 그 이제 초녀 총각일 때는 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물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불신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교회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아도 그 개인이 평생을 통해서 이 불신 교론을 통해서 이 치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그 당사자들은 가장 잘 알죠.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구원받았을 때는 될 수 있는 그들을 버리지 말고 같이 살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주님 안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갈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문제는 이제 믿지 않은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를 함께하는 그 성도들, 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한 이제 성경이 있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그 이제 1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모를 떠나 이 아내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될지라, 이게 결혼에 대해 세 단계로 이제 이 독립, 이제 물론 우리가 부모들을 봉양하고 돌보고 이러지만은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제 독립 떠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내와 이제 인격적으로 이 마음으로 연합하고, 세 번째는 몸이 하나 되는,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주님이 이 이혼에 대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가지를 두고 이제 이혼의 사유로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는 두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 관계를 깨는 음행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혼을 해도 성경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러나 그 결혼이, 이혼이 허용된 것도 사실은 남자들을 위해서 이혼이 허락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제 싫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여자가 생겼을 때는
만약에 그대로 계속 살게 하면은 말라 죽을 거야 아마. 그 당시 때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지만 아내들은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구약 율법 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있는 이 로마 통치 아래 있는 나라들에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이혼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져서 무질서한 그런 사회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만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허용된 것은 어떤 그 음행한 연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이걸 허락하셨지만 왜 그랬느냐? 너희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자기가 싫어하는 아내가 미워하는 그 아내가 계속 있게 되면은 막 남편들이 막 그냥 그 음식이 짜다 맵다 막 음식 온갖 이유를 달아가지고 아내를 이게 못 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도 이제 그래서 이혼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만이 이혼이 통과가 됐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이게 이 납비들이나 이 장로들이 봐가지고 이게 합당치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 이혼을 허락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율법에 보면 이는 이로 누는 누도 이것은 보복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남에게 뺨을 한 대 때리면 뺨을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몇 대 때리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적으로 보복가 더 악한 그런 막 재성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내가 배워나치 잘못했으면 배워나치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는 이로 누는 누노요. 이 공의의 원리거든요. 이건 공정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법이 어떤 그 연약한 사람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혼들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7장에 나왔던 그 믿지 않은 사람이 갈리고자 하는 강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 갈리게 하라. 성경은 이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경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은 결혼은 이 깨질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하나님 짝지으신 것을 어떤 사유든지.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하는 이혼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이제 최정호 형제님이라고 군인 형제님이 모임을 잠시 안 나오다가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누구죠? 이제 연자매님이 있었죠. 그 자매님이 불신자였어요. 이제 이 형제님 먼저 구원받고, 근데 다시 회복이 됐는데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해가지고 그 자매님이 이제 돌아오게 됐죠. 좀 막 신기도 있고 막 귀신도 내리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마 2, 3년 있다가 아마도 이제 저기 북부 모임으로 이렇게 청거돼가지고 갔었는데 이런 경우는 아내가 이제 믿지 않은 경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이 믿지 않은 경우가 이제 지금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죠.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그렇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아내들이 혹은 남편들이 또 혹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직장 안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3장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남편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보다는 뭐예요? 그 삶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삶에서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남편이라는 권위에 순복하는 권위 순복의 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 있어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거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2절에 너희 도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사랑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는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질서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사실은 이제 아내들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복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라. 남편을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 머리로 이렇게 질서상 머리로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남성들은 머리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 존중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인정해도 자기 아내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이나 이제 이게 성적인 관계도 관련돼 있지만은 이 부분에 만족이 안 된다든지 또 이런 어떤 내가 존중받고 있지 않다 그런 것처럼 남성들을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머리 되신 하나님께 질서상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아들이 그 순복하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모든 실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사단이 시험할 때 그걸 행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게 주님의 전생의 권위 순복의 원리를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어디서 지금 비유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것은 18절부터 25절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기자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죄를 범치 아니하고 거짓도 없으시고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희흡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주님이 어떤 본을 자기가 실력이 있고 주님이 죄를 범치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막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욕을 당하되 내가 막 치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내 자존심을 하면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 당할 때 이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처럼 실력 있는 분이 누가 뭐 하면 가끔 우리가 막 교통사고 나오면은 막 우리 누구라고 막 이협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우리 주님처럼 이협할 수 있는 실력 갖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근데 주님 이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깐족인데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받으시되 이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를 부탁하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든 주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문제는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그럼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형제들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죽어도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주님이 자기를 부정했거든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하는 사랑의 원리를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가 기뻐하고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작은 하나의 일들을 함으로써 그게 쌓이면 내 아내가 나를 진정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부부간에는 서로 하나님이 그런 배역을 그런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드라마라든 영화를 너는 이런 악역을 이런 선역을 이런 역할을 하나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이라는 작품을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소화해내야만이 이 드라마나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순복의 원리를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보지 않고 삶을 봐요. 우리의 태도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부간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순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순복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성숙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말씀을 잘하고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주님이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느냐, 삶의 현실에서.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고 신앙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불러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 아내하고 장모가 화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주님 부르시니까 그냥 다 생활이고 가정이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은 이 남편과 사는, 믿지 않은 아내와 사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 권위에 순복하는. 그리고 남편들이 가장 예쁜 여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순종하는 여자예요. 쉽지 않은 부분에 이게 부부관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은 그거를 가장 기뻐하고 이게 좋아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왜 남편들이 바람핍니까? 자기 아내보다 더 못생기고 별볼 일 없는 여자들을 바람피잖아.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장 좋은 점수로 맞출 수 있는 거는, 남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으로 인정하고 순복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이제 제 아내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제가 이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는 사회적으로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고 모든 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계속해서 저를 그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책들을 줘서 잘 읽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잘 격려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따지고 옳고 따지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부탁하겠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책임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걸 알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또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또 힘들지만 이건 노력하고 힘쓸 때 주님은 그런 길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사람이 이제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가장 잘 닮아 있는,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결론이 거기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말씀 듣는 것,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영혼을 타치하도록,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7절에도 보면 남편들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들은 이제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이제 귀여기라. 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깨어지기 쉬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으로 얘기하면 남편들도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어떤 분은 목사가 아내 두들펴가지고 불려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가운데도. 근데 세상에는 폭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 신체적으로도 아내는 보호의 대상이고, 또 이제 이 정서적으로도 여성들은 이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귀 여기고 아끼고 정말 아주 귀한 그릇이나 도자기를 아끼듯이
이렇게 이 귀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원래 이제 기노스코란 말이 있잖아요. 단어에 알다는 말이.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그 경험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직접 경험적으로 할 때. 이 기노스코란 말은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지식 정보로 하는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지식은 이렇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10년, 20년, 30년 내 아내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내가 이제 알면 내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조금씩 순종해 가면 내 아내가 얼마나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지식을 따라서 이제 내 아내 그 금성에서 온 여자 한번 화성에서 온 남자 해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 만나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 시각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모든 것이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예, 남성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이성적이고,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예,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둘이 만나야지 이게 다르듯이 이러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한 체질,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이제 할 것은 남자에게 얘기했고,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는, 그리고 이제 온유한 심령과 이 썩지 않는 그 안정된 심령은 결국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 팔복의 원리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 심령의 가난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 주제를 파악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연륜이 더 있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악하고 진짜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괴물 같은 짐승 같은 이 죄성이 있고, 내가 이렇게 추하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가니까 주님에게 주권을 맡기게 되고, 내가 내 자랑이나 내 시련이나 내 만족이나 내 영광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의 주권과 영광과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일어나요. 그 사람이 천국이죠. 이것이 천국은 하나님 통치거든요. 그때 주님이 통치를 해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울 때 이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거든요. 이 순종은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했는지 안 해 모든 것이 가늠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그냥 내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돈벌이가 되니까 내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이 되니까 하는 순종이 있고, 그냥 굴종적으로 막 독재자들이나 막 이 공산주의나 막 일제시대 때 막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하는 순종이 있는, 이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권위 앞에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내 마음으로 동해가지고 하는 순종, 자원에서 일어나는 순종이에요. 여기서 이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놨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이 설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가정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주님이 복종하셨듯이,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듯이 그런 원리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면 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일어날 때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남편을 순종하게 되고, 자, 그런 이제 심리의 가난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온유함이라든지 의에 주리고 목마름, 이런 이제 이 긍휼히 여기고 또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주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이 팔복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닮아 있는 인격, 성령의 열매들이 내 인격의 속사람이 그렇게 이제 빚어져 갈 때, 이거 이제 조금씩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통치를 계속 내어드릴 때 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혈기나 내 본능이나 내가 그만큼 잘 통제되는 원리, 이건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 항상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 통제되느냐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 정체성이 누구고 내 신분이 누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이거를 계속 알아가면서 이제 이런 사람으로 조금씩 연단되고 훈련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부관계가
처음에는 이제 막 뭐가 나고 이제 이랬다가 둥글둥글하고 이제 깊은 그 이제 물이 깊으면 그 이제 예, 배가 이제 짐이 많이 실어지면 이제 수레도 그렇고 얕으면 이제 소리가 막 요란하잖아요. 근데 이게 속이 이제 깊어지고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러면 작은 문제 앞에 막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안정된 심령, 이 안에가 안정된 심령.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안에도 가끔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좀 그 어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뭐죠 이제 그 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도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요. 놀라는 게 많은데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그 침착하고 마음이 심령이 안정돼 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안정된 심령 이 세월호도 왜 지금 넘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 중심을 잡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채워야 대한 그 부분이 그래서 중심이 딱 주님 앞에 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된 심령 그리고 이제 속 사람이 온유한 심령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닮아 있는 이런 그 권위에 순복하고 또 이런 인격적인 사람으로서의 삶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이러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부부들은 비교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맞춰가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은 그 남편들과 또 아내들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참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혹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하지 않아도 전심 사역을 안 해도 그게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힘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장, 연단의 그 장에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훌륭한 아내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또 남편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돌아오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결코 이런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